성경 말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뭐예요? 이스라엘아 읽고 듣고 그리고 행하라라고 있습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시험 볼 적에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때요? 참 답답하죠. 문제를 이해하고 나서 답이 이제 아는 거 있고 모르는 거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제가 목사고시에서 떨어진 이유가 문제를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런 말도 있어? 생전 처음 듣는 말이 문제에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써요? 문제가 모르는데.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들은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들은 적이 없고,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운 책들 있습니다. 책을, 이제 그 교의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원이 신학이 7권 책으로 돼 있어요. 한 이만큼은 되죠. 7권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제가 본 바로는 전혀 못 본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제목이 딱 달라붙으니까 제 문제로 딱 오니까 저게 뭐야 하는 게 앉아갖고 안 쓸 수는 없고 쓰긴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돼요? 방법 없지 뭐. 그냥 뭐 도대체 좀 문제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썼지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맞을 리가 있겠어요 그게? 문제를 알아도 답을 제대로 못 쓸 수가 있는데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목사고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힌두산 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가서 공부하고 갔다고요. 야심차게 내가 목사고시만큼은 내가 1등 한다 하고서 공부해서 갔는데 1등은 고사하고 합격도 못하고 떨어졌잖아 보게 되면은요. 떨어지고 나왔더니만은 그때 나이는 내가 30대 중반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좀 젊었잖아요. 나이가 좀 드신 분 한 50대는 학생이 있었어. 뭐 교수가 50이 안 돼, 40대 중반밖에 안 돼.
시험 다 마치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와갖고는 교수한테 막 항의하는 겁니다. 당신 그 언제 우리 앞에 가르쳐줬냐? 가르친 적 있냐? 가르쳐주지도 안 하고 시험을 내? 그거 어디 나왔어? 책 어디 나왔어? 책이 없는 걸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해주고 책이 없는 걸 왜 갖다 내냐고. 그래서 막 항의하는데 나도 같이 항의는 못하고 옆에 서갖고는 같이 속으로 응원만 잘한다. 그냥 막 항의해. 그냥 저건 항의해야지. 뭐. 책이 없는 거요. 말도 안 해줬어. 그래서 뭐 엄청 항의를 많이 했었어요. 같이 떨어진 사람이지. 뭐. 우리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이유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답답할 것 같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요. 세상에서 그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들어서 종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으니까 우린 참 감사한 거예요. 찾아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보면서 하신 말씀 따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종교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는 거니까 이게 진짜 신인지 아닌지, 신이면 어떤 신인지, 이게 도대체 이 신은 뭘 좋아하는 신인지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없다 보니까 멍땅다 보면 자기 기준에 의해서 신이라 생각하자. 이 신은 이것저것 하겠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령 그 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걸 방향을 맞출 수가 있겠어요? 맞출 수가 없잖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신인지도 모르는데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하고 자기 기준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종교는 찾아가는 것, 이거 사실 참 막연한 것이죠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들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줬지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되어지는데 이 아담 하와가 좋지 않은 자유의지를 통하여 갖고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고 좀 쫓김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도 우리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의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복음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정해준 구원받을 자로 작정된 백성이에요. 작정된 자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 밖에서입니다. 복음 밖에서는 저들이 자유의지 아무 상관, 아무리 바로 선다라고 해도 그건 버림받는 자지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에 주어지는 자유의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제 1절 말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무슨 말씀이지요? 5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명령, 이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그래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니다. 이거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내 인생 살아야 좋은 것이지? 올바른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큰 축복 중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경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이 없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하나님 잘 믿는 것인지 몰라요.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있어서 최소한도 우리가 성경만 잘 본다라면 최소한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바른 것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앉아서 평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 야 이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요거 봐라. 요거 이상한 소리 하네. 그건 성경하고 안 맞는데 그 이단이잖아.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 한국 기독교의 이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보게 되면 이단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 입에서 다른 웬만큼 뭐한 사람들 앞에는 이단 소리가 내 입에서 좀 잘 안 나와요. 그 이전에는 제가 조금 좀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신학교 맨 처음에 다닐 적에 설교하라 그랬더니 설교하면서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를 그냥 갖다 쳐버렸습니다. 이것들 순 엉터리다 해가면서는 이것들이 무슨 놈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면서 막 쳤어요. 했더니만은 교장 선생님께서는 누가 그런 말 하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혼났어. 그래서 맞긴 맞는데 왜 이게 칼빈주의가 맞는 거 아니야? 저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는 뭐 네가 옳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큰 틀 안에서는 같이 우리는 하나의 복음의 형제다, 믿음의 형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조금 칼 같았다 그럴까? 제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좀 모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요. 이것이 수원도에 와서도 좀 그런 것이 좀 영향이 있어갖고서는 노에서도 보면 율법주의 이런 말을 듣기도 했어서 보게 되면은요. 좀 까다로웠습니다. 한 예로 직전 노회장입니다. 지금 바로 이전 지금 노회장. 노회장이 안양도에서 우리 수원도에로 오는데 오게 되면은 자기의 이력서 다 갖고 와야 되거든요. 이력서 담은 목사 안수 받았으면 합격 증서, 목사 안수 받은 증서, 뭐 몽땅 다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뭐 급히 오느라고 무슨 뭐 이력서인가 뭐 하나만 가지고 덜렁 이렇게 온 겁니다. 와갖고서는 내가 서기 갖고서는 목사인데 당신 신학교 졸업했어? 졸업했대. 졸업 증서가 없잖아. 당신 목사 안수 받았어? 받았대요. 어디가 목사 안수 받았어?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는 빠꾸 그러면서 바로 이전 노회장입니다. 그래서는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내가 좀 심했구나. 이렇게 아니 노예에서 몇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보게 되면은요.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보게 되면 이단 소리를 제가 웬만해서는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그러나 정확한 이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아니에요. 진짜 완전한 이단이지 보게 되면은요. 이런 이단들을 향하여서는 저 조금 한국교회에 불만은 한국교회 차원에서 확실하게 이런 것들은 좀 강하게 좀 내쳐버렸으면 참 좋겠다. 꼭같이 한국교회 이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는 일반인들 앞에 욕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이단하지 말고 웬만하면 봐주고 웬만하면 좀 마음이 좀 딱 안 맞더라도 성경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라면 큰 울타리 안에서 봐주고 그러나 완전히 성경 울타리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라면 정확하게 계속해서 이단 저것들은 교회도 아니다. 우리 기독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송도 좀 때려주기도 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느껴져요.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있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것이 참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었고 지금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라고 한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참 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큰 축복 중에 제일 먼저 제일 큰 축복이 바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이 성경을 주신 성경을 읽히지를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소수만 읽었어요. 소수만 읽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교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니까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누구만 알아요? 최소한도 신부 이상이라 해야 돼, 보면은요. 신부 이상만 아는데 신부 이상 모든 사람들은 몽땅 다 교황의 지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있다 보니까 다른 말을 못해. 다른 말을 못하고 일사불란하게 교황 밑에서 교황 눈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교황이 신적 존재라 이렇게. 그래서 그거 바뀌는 눈이 바뀌면 안 돼. 하다 보니까 교황이 지시하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교황이 지시하고 성경이 딱 맞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보면요. 안 되다 보니까 일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평신도들은 수많은 수십억의 이 평신도들을 보게 되면 그냥 위에서 말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천주교 아닙니까, 보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아무나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부터 해놨어, 보면요. 성경 번역부터 해놓으니까 물론 우리가 평신도들이 성경 보면서 잘 깨달아지진 않지만은 모르는 것이 많겠지만 그래도 계속 보다 보게 되면은요 어느 정도 잡아가잖아, 보면요. 성경을 잡아가면서 위에서 가리키는 거하고 이 반하는 것, 잘못된 것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평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평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이고요. 성경을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어요. 이 설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건 많이 잘못되네. 야, 이건 완전히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10년, 20년 이렇게 다닌 중직자들 정도 되어지면은 설교 딱 들으면은 이건 장로교 설교다, 이건 감리교 설교다, 이건 성결교, 이건 침례교, 이건 순복음교 설교다, 이건 장로교에서 통합식 설교다, 이 합동식 설교다. 분별이 가야 돼요, 보면. 가야 되잖아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가서 들어보게 되면 다락방 설교하고 다락방 안 설교하고는 조금 어느 정도 구분이 좀 가겠지요. 특별히 우리 다락방에 있는 특별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것 하나도 안 나오고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좀 하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준적인 이 성경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읽고 그렇습니다. 혹은 보고, 읽고, 보는 거나 읽은 거나 비슷하지 보면은요.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다 보게 되면 성경 얼른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지만은 신학 공부를 안 하니까 얼른 깨달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계속 보다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잡혀가잖아요. 성경이 이렇구나. 이런 것이로구나. 이거로구나. 어느 정도는 잡혀가잖아, 보게 되면은요. 자, 그 성경을 많이 본 상태에서 누군가의 설교하는 그 설교, 성경 해석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 빨리 이해가 되죠. 맞아. 아니면, 어떻게 저런 해석이 나오지? 저건 아니잖아. 빨리 분별력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본다, 혹은 성경을 읽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모두가 다 잘 봤다라면 우리 여러분,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바로 그 중세 시대를 흑암 시대라, 암흑기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암흑기 시대예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하고 동떨어져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주교 아닙니까? 보게 되면은요. 어느 대학 교수님이, 이름 있는 대학 교수님이 은퇴를 하게 되어졌는데,
은퇴를 하면서 남긴 말씀이 있어요. 책을 10,000권을 읽었대요. 많이 읽었지요. 많이 읽은 거 아닌가? 많이 읽었지요. 10,000권 읽었으면은 10,000권을 읽었대요. 그래서는 꽤 이름 있는 대학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자, 은퇴할 때가 되어져 갖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지면서 성경을 느지막하게 성경을 이렇게 좀 더 많이 조금 깊이 이렇게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몇 번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쭉 봐가면서 마지막에 모든 것에서 딱 은퇴할 때 마지막 한 말이 내가 세상의 책 10,000권을 읽지 말고 이 성경을 10,000번을 봤더라면 아마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 현재도 보게 되면 이름 있는 분이신데 그러나 은퇴하면서 책 10,000권을 세상 책 10,000권 보지 말고 자기 이제 그 전문서적 10,000권 보지 말고 성경을 10,000번 봤더라면 내가 월금도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더 쓰임 받기도 하고 그랬을 것이다 하면서 조금 후회 아닌 후회스러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볼 때마다 우리에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깨달음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평신도가 보는 성경 보는 거하고 교회 10년 다닌 집사님이 보는 성경하고 보는 눈이 달라요. 믿음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20년, 30년 다닌 이와 같은 교회의 중직자가 보는 눈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가 보는 눈하고 또 다르지요.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믿음 좋은 사람 아브람 혹은 바울 그럼 이런 사람들은 성경 볼 필요가 없냐? 아니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성경 보면은 성경 속에서 또 다시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해요. 참 놀라운 책이지요.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23년도에 기도 제목 적으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반드시 꼭 성경 정독 일 한 번 이상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일 먼저 썼습니다. 20년도에 카린 갔다 오면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오면서 거기서 성경 한 번 보고 왔고요. 21년도에 또 한 번 보고요. 작년에 또 성경 한 번 보고. 작년 성경에는 9월 달에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면서 다니엘의 이 결심, 작정. 난 뭘 작정할까? 그래, 원래 성경 한 번 안 봤잖아, 아직. 지금부터 빨리 봐. 그래서는 9월 달부터 보기 시작해서는 11월 달까지 2달 동안 한 번 봤어요. 그래서는 금년에도 꼭 한 번 정독. 해마다 최소한도 한 번 이상 정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성경 보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사람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보게 되면 듣고 이렇게 했어요. 듣고 이렇게 하니까 읽고는 우리가 이렇게 읽는 건데 이 듣고에서부터는 보게 되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처럼 이 듣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 들으면 뭐예요? 내가 듣는 거잖아요. 그냥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이해하기 쉽게 예화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혹은 조금 뭐하면 포럼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동료 혹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나이가 어리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계속 포럼해줘야 돼요. 설교 못하면 그냥 포럼. 성경 이야기 계속해서 신앙 이야기 포럼해주는 거예요. 또는 그냥 우리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계속해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계속 설교를 들어야 돼.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이것은 이거였구나. 이건 이거였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보면은요. 그렇지 않으면 보면서도 잘 모르게 되어지는, 이제 깨달으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보면요. 의문되는 것들. 이건 뭐지? 이거 무슨 말이지? 예.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무슨 말을 냈어요?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예, 이 글이 누구에 대한 거냐? 이 말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그 저자 이사야를 두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이거 무슨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냐? 이걸 도대체 누구 어떤 올실 메시아에 대해서 두고 하는 말이냐?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이디오피아 왕궁에 있는 내시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걸 쭉 설명을 해주잖아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보면 늘 설교 말씀을 듣도록 뭐예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주일 예배. 우리는 그냥 시간 날 때 오늘 낮 시간에 이제 그 11시 예배에서 잘 말씀을 했어요. 임금님이 큰 잔치를 베풀고 초청했는데 자기가 바빠서 안 와. 핑계가 있어. 공동묘지에 무덤마다 다 핑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입니다. 보게 되면요. 밭을 샀다, 솥을 샀다,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는 못 온다라고 있잖아요. 보면은요. 우리 여러분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런 시간표들을 쭉 주셨는데 이유가 없다. 주일 지키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없어요. 주일 지키라라고 했어요. 안식일 지키라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주일 예배 지키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바빠서 무슨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지켜야 돼 보면요. 우리가 듣고 행하라라고 있습니다. 행하고. 그러면 그리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주일 예배는 이건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주일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리하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읽고 듣고 행할 때 그리하면이 나오는 거예요. 안 하면 그리하면 이것이 없는 것이죠. 보면은요.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라 온전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 오늘 주일날 낮에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어. 그러니까 됐어. 그게 아니고 온전한 주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 오후 예배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왜 오후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오후 예배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저녁 예배라 해야 돼 보게 되면은요. 왜 오후 예배 드려요? 요즘은 보게 되면은 낮 예배는 12시에 땡 끝나야 되고 오후 예배 같은 때는 저녁 예배 이런 예배들은 1시간도 지금 가기도 다 되기도 전에 끝나야 그래야 무슨 현대 목회라고 하기도 하고 멋있는 목사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두 다 뭐예요? 내 육신의 편안함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북한에 3년 동안 이렇게 붙잡혀갖고는 살다가 나온 분이 있지요. 선교사님. 베네스인가요? 어느 선교사님이 계속 3년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3년 동안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 어디에 저기 여권이지요? 저기 캐나다지요? 그냥 캐나다에서 빼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나와서는 이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왜 이렇게 예배가 짧아졌냐? 왜 이렇게 예배가 짧아졌냐? 옛날에는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왜 이렇게 예배가 짧아졌냐? 예배가 짧아졌었어도 은혜 풍성하게 받고 사람이 바꾸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바로 선다라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예배 짧아지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육신은 조금 더 편해졌는지 몰라도 옛날하고 다른 게 뭐예요? 옛날하고 다른 것이 예배가 짧아졌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타나는 일꾼들이 참 많았어요.
자원해서 모든 봉사하고 헌신하고 진짜 충성하고 진짜 기도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꾼들이 없어져 보게 되면 없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보게 되면요. 예배 시간 짧으면 그러면 그 남은 시간에 포럼을 하든가 성경을 읽든가 아니면 기도를 하든가 나가서 전도를 하든가 그게 아니잖아 보면은요.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주어진 신앙이 육신 중심의 신앙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오후 예배 온전한 주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주일 예배 지나고 나서 다음 주일 기다리는데 며칠 걸려요? 일주일은. 너무 길다. 아주 그냥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수요 예배. 왜 주일 낮 예배만 드립니까? 왜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서는 가버려요? 그래서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죠? 이제 조금 양심이 있는 분은 그래도 오후 예배까지 드려보게 되면 나 주일 다 지켰어. 근데 수요 예배는 관심이 없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자리에 딱 서 있더라면은 뭐 괜찮아요. 뭐 괜찮을 수도 있어 보면은요. 왜? 이 모든 제도들이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이 나온 겁니다. 이거 일주일 동안 내보다 보니까 일주일 돼서 보니까 어떻게 돼? 또다시 세상 사람 비슷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요일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자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표어가 참 좋았어요. 진동하는 교회 그죠? 진동하려 그러면은 어디서 진동해야 돼요? 밖에 현장 나가서 현장이 우리가 진동돼야 되잖아 보면요. 이 밖에 현장에서 진동하기 전에 안에서부터 진동해야지. 안에서는 맹성맹성하면서 밖에 나가서 무슨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안에서 뜨거움이 있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안에서 말씀 보면서 서로 포럼하고 포럼 나누고 가르쳐주고. 수요 예배. 왜 여기는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보면은요. 우리가 주어지는 이제 이런 예배는 아닙니다만 구역 예배 그렇죠. 금요 기도에 보면은요. 왜 이와 같은 제도들을 이렇게 뒀을까? 이런 제도들을 두고서 이 제도만 제대로 따라가면은 신앙생활 어느 정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다시 뭐가 있어요 보게 되면은요. 새벽 기도가 있어요 보면.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이 제도만 잘 따라간다라면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만 되어진다라면 따로 막 어떤 훈련을 막 안 붙어도 어느 정도 돼,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기도 수첩 없어도 되는 거예요. 새벽에 매일 나오니까 보게 되면은요. 기도 수첩 나오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슨 말일까? 새벽 기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새벽 기도 잘 못하니까 기도 수첩 이거라도 가서 봐라. 해서 나오는 거잖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주어진 이 제도입니다. 제일 먼저 주어진 제도들이에요. 이런 제도들이 우리가 여기만 잘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표준 이상의 우리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체 내에서부터, 우리 자신서부터 정말 요즘 새벽 기도 아무도 없는 거 있지요. 뭐 하다 보니까 어저께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갔어요. 새벽 기도 못 나갔고서는 물어봤어요. 누가 왔지? 누가 왔는데 난 못 나가나 했더만 강요한 목사 혼자만 나갔지.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기도. 지난 일주일 동안 보게 되면 우리 민장로님이 한 2번 나오셨고요. 다음은 우리 집 식구만 했어 보게 되면. 야, 이게 뭐야? 이게 진동하는 교회인데 이게 뭐가 어떻게 진동하지? 다른 사람이 와서 진동시켜주나? 여러분, 우리가 되어져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설교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가 된다라고 혹시 느껴졌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이 어떤 무슨 이 교회에서 보면 특별히 우리가 집회할 적에 계속
아침,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때 계속 예배드리다 보게 되면 막 나름대로 은혜가 막 받잖아요. 이 집회할 때 보면, 부흥회할 때 보면요. 자, 요때 빼놓고 또 은혜가 드릴 때 어때요? 제 경험이고 제가 옆에서 몇몇 사람 통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신방은 보통 일주일에 그냥 뭐 한 가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말고 진짜 최소한도 하루에 한 5가정 이상씩 대신방 할 때. 대신방을 우리 교회는 뭐 한 10가정밖에 안 되니까 그냥 막 2주 뭐 3주 해갖고서는 뭐 하루에 한 가정 뭐 이틀에 한 가정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그것을 하루 이틀에 한 10가정 이상 하루에 최소한도 5가정 이상 뭐 한 7, 8가정 계속 신방하면은요. 한번 해보세요. 따라다니는 게 참 힘들고 벅건 것 같으면서도 계속 하다 보게 되면 계속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해주고 말씀 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해주고 말씀 보고 하루 이틀 지나는데 은혜가 된다니까요. 저는 저 체험이었고 몇몇 사람의 간증이에요. 들었어요. 아, 참 너무너무 좋다는 거지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렇게 계속 다니는 것이 한 2, 3일 동안 다니는 것이 참 좋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우리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은혜가 돼요. 기도를 짧게 하지 말고요. 기도를 5분, 10분, 뭐 한 10분, 20분 하다 보면 힘들 수가 있어 보면은요. 그런데 진짜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우리가 오게 되면은 찬송가 이렇게 틀어놓고서 기도하잖아요. 혹시라도 다 가버리는데 혼자 앉아서 한 10시까지 계속 앉아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은혜가 되어지고 찬송이 한 서너 시간 계속 찬송이 있다 보게 되면요. 참 은혜가 돼요. 마음이 편해지면서는요. 진짜 은혜가 되는 거 있죠, 보면요. 옛날에 구려구단 탈퇴하기 전에 거기서 SFC 학생운동 이렇게 하면서는 가갖고는 새벽 2시까지 저녁 8시서부터 새벽 2시까지 앞에서 이 드럼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한 500명, 한 700명인가 500명인가 해서 막 율동하면서 막 찬양했어요. 찬양만 그렇게 해서 찬양하다가 한 번씩 기도하면서 새벽 2시까지 하다가 2시에 끝나서는 오는데요. 오는데 모두 다 그 당시 때 학생들이 모두 다 보면 어디서 찬송 소리가 나지? 차 타고 시속 100km 막 달려오는데 학생들이 어디서 찬송 소리가 나지? 하는 거예요. 나긴 어디서 나요? 그때까지 찬송 부르는 것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겁니다. 이것이 차 타고 오는데 계속 그 은혜 속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많이 세상 사람들하고 접하고 거기 묻혀다 보면 우리도 자연히 그렇게 되어져 가요. 은혜 속에 들어오면서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제도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 새로운 것 우리가 특별히 발견할 것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만 잘 되어진다라면 특별한 훈련도 필요 없다니까 보게 되면은요. 무슨 뭐 기도 수첩이 필요해요 보면은요. 이것이 전부 다 안 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니까 훈련 좀 받아라. 그러면 안 된다. 좀 바로 서야 되지 않겠냐. 기도 좀 해야 되지. 안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못 하니까 기도 수첩이라도 좀 봐라. 그냥. 유튜브는 왜 필요해 보면요. 유튜브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 보면은요. 주일날 못 오다 보니까 예배 참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유튜브 그거라도 봐라 하다 못해 그냥 그거라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따로 그냥 한 달 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1년 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가갖고는 그냥 막 집중 훈련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이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우리가 충실하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어떤 마음의 진동의 역사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와서는 계속해서 듣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나가서는 계속해서 포럼 하는 겁니다. 성경 포럼, 설교 포럼, 뭐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포럼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보게 되면은요. 안 그러면 뭐예요? 다른 얘기 하잖아요. 세상 얘기만 하잖아 보면은요. 참 이 주제라는 게 참 그래요.
여자들 한 5분 앉아갖고서는 시댁 한번 흉봐 따게 되면요. 1시간, 2시간,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시댁,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의 시아버지는, 우리 시누이는 해가면서는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라 보면요. 남자들 앉아갖고서는 5명 앉아놓고서는 군대 얘기 한번 해봐요. 이야, 한 사람이 1시간씩은 이 말 해야 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게 주제가 참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가면 이런 포럼이 안 되는 거야, 성경 얘기.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듣자, 읽자, 성경 읽자. 그리고 성경 우리가 신앙 포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보고, 읽고, 듣고, 행하라라고 했어요. 행하라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에 성경을 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암흑기가 되어지고 말았지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가 개신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하면서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성경을 막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읽었어. 성경 읽다 보니까 이게 천주교의 어떤 비리라든가 천주교의 잘못되어진 거, 성경하고 전혀 맞지도 아니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갖고서는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동조해져 갖고서는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당시 때 교황의 권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왕들을, 각국의 나라 왕들을 세웠어요. 교황이 세계 최고였거든요. 지금은 뭐 그냥 어떤 그냥 왕의 반열, 그 중에서도 물론 이제 좀 위에 이제 속하긴 하지만은 왕의 반열이지만은 옛날에는 왕들 위에 교황이었다고 보게 되면은요. 이것을 누가 감히 종교에 말도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온 군중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 성공해서부터 성경 보는 사람들이 우리는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는 완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는 그때에 성경으로 완전 돌아가자 해서는 끝까지 나타났던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 지나오면서 이게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이 이 유럽에 남아있는 청교도들도 있고 대부분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대부분은 미국으로 건너갔지요. 근데 그 중에 영국에 이제 이 유럽에 남아있는 청교도들도 있었는데 이미 이 유럽은 이 카톨릭에 의해서는 구교에 의해서는 너무나 잘못되어지면서 한마디로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었고요.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거기 남아있으면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면서 부분적으로 어떤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청교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다수는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미국으로 건너고 우리나라가 참 복된 겁니다.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 받은 것이 뭔고 하니 그 성경 가장 중심한 청교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 우리 여러분들 지난번에 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호주의 원주민이 한국은 참 복 있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복 있는 나라인데요? 라고 했더니만은 청교도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해서 복 있는 나라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럼 호주는요? 했더만 호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주는 영국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호주에 들어오면서 같이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영국 백인 편에서 갖고는 원주민들을 핍박했고 원주민들을 학살한 거예요. 원주민들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냥 산속으로. 내쫓아버리고 말 안 들으면 먹던 다 죽였고. 그래서는 그 원주민 그 분이 카린에서 만났었는데 이분은 거기 호주에 와 있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원한이 있는 거예요. 원한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참 복 있는 나라래 보면요. 누가요? 청교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청교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성경 중심에 있는 분들이지요. 그분들이. 가장 중심에 있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 오면서는 우리나라 와서는 선교를 해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선교를 해보니까 야, 이 나라의 문제점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이 나라의 문제점들을 딱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는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와갖고는 우리에게 딱 주신 제도가 있잖아요. 보게 되면은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크게 좀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금지한 거예요. 뭐예요?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술 때문에 모든 병이 오게 되어지고 술 먹고 절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 하나님 일 못한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담배 피우지 마. 그렇게 했습니다. 술, 담배 하지 마. 이거 나라가 망하는 길이야, 보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길. 와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 진짜 째지게 가난해. 밥을 못 먹고 살아보게 되면 밥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데 그런데 남자들은 꼭 술 먹어다 보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아니 이 돈은 어디에 있냐고요. 밥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으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금지했습니다. 뭘 금지했어요? 보게 되면은요. 노름이에요. 아니 돈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와서 겨울철만 되면 할 일 없단다고 노름을 해. 노름하면서 어떻게 보면요. 자기 집도 팔아먹고 밭도 팔아먹고 소도 팔아먹고 나중에는 뭐까지 보면요. 마누라까지 팔아먹고. 이게 나라가 이게 아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까지 이런 건 아니다. 금지시킨 거예요. 부모님. 금지. 뭐예요? 뭘 금지했습니까? 보게 되면요. 제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사 한번 지내면은요. 밥도 보리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제사는 쌀밥으로 제사를 해야 돼. 한 달 내내 고기 구경도 못하는 사람들이 제사날 그래도 고기는 조금이라도 올려야 돼. 옛날에 제사 한번 지내려고 그러면 옛날 그 시대 때는 한 달 먹을 것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요. 그렇지요? 강 선생님. 그렇죠? 가정이 한 달 먹을 그와 같은 이 부식비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 제사 이건 아니다. 신앙적으로도 물론 당연히 아니고 이게 아니다.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금지한 것이지요. 뭐예요? 우리나라 와보니까 우리나라는 양반 상놈이 있어갖고서 대부분 다 가난하고 못 먹고 굶고 있는데 그 중에는 소수입니다. 뭐 1, 2%지 보게 되면요. 마을마다 보면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많아야 한 서너 사람 뭐가 있어요? 처첩이에요. 꼭 작은 집들이 있어 보게 되면 그런데 보면 이게 문제 보면요.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에서 욕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은요. 많이 있는데 물론 저들이 상당히 너무 악해갖고서는요. 기독교의 좋은 면은 전혀 그냥 싹 무시해버리고 안 좋은 점만 막 들추어내갖고서는 공격해와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세상과 그저 그런 가치 삶을 살아가면서 욕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이런 것을 금지했어 보면요. 선교사들이 와갖고서는 우리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권장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뭐예요 보면은요. 그것을 네비우스 정책이라 그렇게 말을 해 보면은요. 뭡니까? 자치. 한국 교회 스스로 정치, 치리하라. 스스로. 한국 교회 스스로. 다른 데 의지하지 말고, 남 의지하지 말고, 한국 교회 스스로, 잘 몰라도 스스로 치리하라. 한국 교회, 한국식으로 교회하라. 이 말이지, 보게 되면은요. 한국식으로. 성경 기준에서 한국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보게 되면요. 이 자전, 그랬습니다. 자전. 누가 교회 부흥시켜줄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전도해. 너희들 스스로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켜. 그 말이죠. 자전입니다. 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배우고 그래서 스스로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자립해. 남 의지하지 마. 다른 데 의지하지 마. 다른 데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일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남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진동하는 교회 참 좋은 표어지요. 보면요. 우리 자체부터가 우리는 여기서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들을 넣고서는 기도하라 그랬더니 저는 기도하면서 보니까 제가 누구
기도했었지? 바로 뒤에 누가 앉아서 기도 한 번 했었고, 허보철 장로님 거 내가 기도 한번 하나 했어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원래 전도의 대상자 누가 하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우리 장로님 최고다. 허 장로님 최고야. 전도 대상자를 넣고서는 딱 기도 제목을 쫙 넣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는 그렇지. 멋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넣고 기도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래야 그리하면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봐야 되고요. 말씀을 봐야 우리가 신앙의 기준 혹은 표준이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주어진 제도들입니다. 그리고 행하라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 66권 혹은 10계명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물론 행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한국기독교에 주어진 청교도 선교사들이 딱 와보고 딱 보고서는 야, 이건 아니다, 이건 고쳐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한 요소들입니다. 청교도 선교사들이 왔어요. 청교도 선교사니까 기독교의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세계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청교도가. 이 중심, 가장 성경적입니다. 더 성경적일 수도, 단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 단체에서 보게 되면 청교도입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보수적이고요. 그 선교사들이 와서 딱 보면서 1년, 2년, 3년, 5년 딱 보면서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이건 고쳐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술, 담배 다 끊어야 되는 것이고요. 노름 끊어야 되는 것이고요. 처첩, 그렇잖아요. 제사,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믿는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을 했잖아 보면요. 이걸 안 하고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네비우스 정책, 바로 자치, 자전, 자립. 그리하면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뭐가요? 네가 복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주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말씀 마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설렁설렁 아니지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본 것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저희 집안 얘기입니다. 종종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안에서 지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두 분이에요. 한 분은 저희 형수고 한 분은 저희 작은 고모입니다. 큰 고모는 절을 다니는데 작은 고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앞에 쟤는 미쳤다. 그 고모가 어렸을 적에 그랬다는, 쟤 미쳤다, 쟤 교회 미친 애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 고모가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켰는데, 그 자녀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대학교 교수,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큰 고모의 자녀들이, 큰아들 30세에 정신문제가 오고 40세에 자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49살에 죽었어요. 저보다 2살 많습니다. 작은 아들 결혼도 못하고 살다가 통일교에 들어가고서는 일본 여자 만나서 그냥 살아요. 보면은 딸 어디 갔는지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게 큰 고모의 자녀들입니다. 큰 고모의 자녀와 작은 고모의 자녀들. 근데 그 작은 고모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쟤는 어릴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대요. 쟤는 미쳤다. 쟤 교회 미친 애다. 쟤는 교회밖에 몰라. 이렇게 하면서는요. 저희 형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결혼해갖고는 20년 동안 맨날 얻어맞고 살았습니다. 왜요? 왜 얻어맞아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니까 비 오면 비 올 때 농사해야 할 일이 있고, 햇빛 나면 햇빛 날 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형은 그러는데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이
교회 가는 거 다 가요. 가는데 상황 보면서 가라는 거지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곡식 걷어들여야지 교회 가버리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형수는 그거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가는 시간은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면서 맨날 얻어맞은 거예요. 그 형이 있을 동안에는 저희 동네에서 270호 저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더니 40대의 형이 돌아가시면서 형수가 40대 초반에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부가 되니까 기가 막히죠.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3년 만에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그걸 뭐 어떻게 막아요, 보면요. 근데 그 형수가 그런 분이요. 맨날 얻어 터져 보게. 맨날 얻어 맞아. 맨날 모자 누르고 써 그냥. 눈통이 밤탱이 돼 있어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돼 보면은요. 온몸에도 성한 곳이 없어 보면요. 계란 굴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보면요. 그렇게 핍박 많이 받았어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데 그냥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 좀 감아주세요. 하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는 시간이면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된다. 예배드리러 가는 거야.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주일 지키세요. 온전히 지키세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축복하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일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제도입니다. 주어지는 예배 시간 참여하자. 도무지 못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약한 거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하잖아요. 새벽기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새벽기도 하잖아. 이선주 원사님 지금도 새벽기도 계속 나가세요? 예찬이 고등학교 때만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나가야지.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너무 그냥 시간 없어 못 나오면 가까운 데라도 가고 그렇잖아요.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애들이 학교 다닐 적에는 학교 시험 볼 적에는 갈 수 있어. 근데 못할 적에는 잘 못 가. 내게 무슨 문제가 오면 기도할 수 있어. 해 와서. 때때로 막 철야 기도까지도 해. 그런데 내게 무슨 문제가 없으면 안 해버려.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다. 믿으면 할 수가 있다.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세상 말로 말하면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세상 말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요? 믿음이 약해져. 저도 어저께 새벽기도 안 나왔더니 되게 좋더라고요. 이야, 아침 8시까지 잠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어저께. 아니, 새벽 한 3시경에 깼어. 이건 아니지. 그래서는 또 잠자버렸어. 잠잤더니만 5시 넘은 거예요. 그래서는, 새벽기도 못 나갔네. 그래서는, 모르겠다. 또 잠자버렸지. 8시까지 참 되게 좋더라고. 그런데 해야지, 새벽기도. 새벽기도 해야지. 모든 예배 참석해야지. 우리 그동안에 강성권 성도님이 새벽기도 계속 쭉 나왔어요. 나오다가 지난번 엄청 추운 날 밖에서 좀 돌아다니다가는 너무너무 추우면서는 감기 몸살이 되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건강한 줄 알고서 돌아다니고 하다가는 그냥 혼나갖고서는 아이고 이제 못 나가겠다 해갖고서는 저기 소환, 대안 다 끝나고 난 다음서부터 나오신다라고 해서는 그래서 그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추우면 안 돼. 여러분 마음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우리 강성원 성도님도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마음 먹으니까 오는데 믿음으로 오는 건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교회 제도 선교사들의 딱 볼 적에 세계 중심 가장 믿음이 가장 올바른 선교사들이 딱 볼 적에 가장 성경적인 그분들이 딱 바라볼 적에 야 한국 이건 고쳐야 돼. 이런 건 고쳐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한 선교사들이 이런 제도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후로 우리가 6절서부터 4절서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마음에 새기라, 서로 강론해라, 뭐 귀에도 걸어두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도 붙이고 해라. 한마디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 1분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누가 신인지, 신인 무엇이 좋아하는지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을 찾아간다라고 이와 같이 종교생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한 말씀을 보아라, 읽어라, 그리고 열심히 들어라, 그리고 말하라,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님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제도 따라서만 행하기만 하였어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가 있고 주님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24시 25시 영원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믿음으로 세움받아지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열심히 보고 듣고 행하고 이미 모든 제도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2023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주님의 축복 누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영적 진동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